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remember,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말씀 보약으로 시작했습니다. 7번의 귀한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눈 바 있는데요, 특별히 3번의 새벽 시간과 4번의 저녁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던 말씀 가운데 둘째 날 새벽, 셋째 날 새벽, 그리고 마지막 날 새벽에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특별히 대전 산성교회를 섬기시는 지성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누구시다 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 3부분이 나와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 말고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누구시다. God is love, God is light.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영이시라, God is spirit,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지성원 목사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 세트 전체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수요 시간에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2024년도 사역의 항해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제대로 교제하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의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지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깊이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하나하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슴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깊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셨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복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사람인데, 그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 또 믿음의 대상,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 누구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하고 사귈 때 말입니다, 그냥 막 사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와 참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가 상대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아무개입니다.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그 사람과 잘 교제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또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신다고,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또 무엇을 싫어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해드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멀리하는,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고 또 우리가 소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냥 기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건 그냥 기본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좀 달리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천국에 대해서 늘 강조했어요.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천국의 시제인데요, 띄워주실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already, but 그러나 not yet, 아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아멘이시죠? 우린 구원받은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 다가오는 천국에 대해서 내 코끝에 호흡이 끝나는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혹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 그것은 주님 만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not yet, 아직 그때가 오기 전까지, 지금 내가 여기서 살고 있고 주님 오시는 날이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좋아하셔서 내가 하는 것에는, 또 내가 말하는 것에는 그냥 껌뻑 죽으시는 그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나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무엇을 구분하셔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그분이 나를 참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잘 들어보세요. 내가 구원의 대상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져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시, 내가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요. 이런 사랑 말고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과는 구분하셔야 돼요. 좀 어려우실까요? 자,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지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이시죠? 자, 질문할게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저 독재자 김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좀 못된 정은 씨 미안해요. 하지만 여러분, 김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크게 좀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아멘이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재자 김정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예, 아멘이죠. 사랑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김정은 사랑한다고. 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도 주셨지만 저 북한에 있는, 너무 아쉽지 않아요? 못된 사람의 대명사로 김정은이가 꼽힌다는 거, 그 인생 너무 불쌍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 나에게도 주셨지만 김정은 씨한테도 줬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네, 그에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도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성경도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실까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뭐일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요, 지금 로마서 5장 8절을 보았는데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아시는 말씀, 이런 사랑 말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 말고, 이건 우리가 다 받은 거잖아요. 이 사랑 말고, 구원의 대상으로서 사랑받는 거 말고, 하나님이 마음이 자꾸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좋아서 나를 사랑하는 것과는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구원의 대상자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내가 너가 참 좋아 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우리는 목말라 하며 소원하며 우리는 신앙생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았지만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는 덜 사랑하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열 손가락 다 입에 집어 넣어 볼까요? 그리고 한번 깨물어 볼까요?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을까요? 다 아프죠. 자식들은 다 이쁜 거예요.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다 예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10자식이라고 해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 말고, 자식들인데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고 내 마음을 잘 이해해줘서, 사실 부모에게 뭐 흡족하게 뭐 하는 건 없어요. 뭐 흡족하게 하는 건 없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말이냐면, 흡족하게 하는 것은 없지만 어떻게든지 그냥 잘하려고 애쓰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 모습이 그냥 예쁜 거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뭐를 해줘서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잘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에, 그 모습에 이렇게 마음이 쏟아지는 거 아닐까요? 사랑이 가는 거,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 말고, 그래도 이놈들 중에서 이거는 더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보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기쁨이 되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에 마음이 조금 더 가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대상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지만, 구원받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보니까 유난히 특별히 아주 그만 주목하여서 사랑하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아무나 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두가 다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는 너는 나의 벗이라, 너는 나의 친구라, 이런 관계가 있다니까요. 또 무엇일까요? 우리 신명기 묵상에서 알잖아요. 신명기 34장 끄트머리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특별하죠. 특별하죠. 우리는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러운 사람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신약시대의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마음에 합했다고, 너는 내 말 딱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이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있었다고요. 사랑했지만 특별히 사랑했고요, 남다르게 사랑했고요, 하나님께서 유독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질을 높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통하는 비결을 여러분들 아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질을 높여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다? 어떻게 하면 그 질을 높이고 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셔야 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서 하나님 좋아하는 것 선택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뭐 좋아하신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에 세 군데 등장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앞으로 우리 함께 살펴볼 것이니까 메모해 보시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두 번째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함께 살펴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이야기했는데 5절 말씀을 좀 더 섬세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아주 잘 설명한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말씀에 준비되어져 있지 않지만 감동이 있어서 살짝 옆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은 누구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 1서,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그렇죠. 다 누가 표현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뭐가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사도 요한은 참 유난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갈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고 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누가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가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모하고 알고자 하고 사랑을 갈구했던 그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갈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포괄적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지요. 이렇게 크고 위대하시고 광범위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빛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빛의 성질을 보십시다. 빛은요, 여러분, 빛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광명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습니다. 광명체는 무엇이고 반사체는 무엇이냐? 광명체는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예요. 반사체는요, 자신은 빛을 나타낼 수 없으나 빛에 가까움으로 말미암아 빛에 반사되어서 마치 자신도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반사체, 광명체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어려운데 이제는 쉽게 설명해 볼까요? 광명체 하면 뭐가 있을까요? 해가 있습니다. 그럼 반사체 하면 뭐가 있을까요? 달이 있습니다. 달이 환하던데요? 여러분 그랬는데, 여러분 달이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달은요 태양빛에 반사되어서 그래서 자신이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없으면 달은 그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죠. 해는 광명체고 달은 반사체다. 반사체는 빛을 비추지 않으면 자신을 감출 수 있는데 광명체, 해는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없습니다. 광명체인 빛은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숨기실 수 없으세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 말씀해 주세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세히 보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만물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선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만물이, 이게 더 중요한 표현인데요, 만물이 그 빛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상상해 보실까요? 빛이 싹 꺼졌어요. 그럼 아무것도 이곳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깜깜한 곳에 빛이 딱 드러나면, 빛이 나타나면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권사님 저기 앉아 계시네. 장로님 저기 앉아 계시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오늘 빨간 옷 입고 오셨네. 우리 장로님 파란 옷 입고 오셨네. 빛이 드러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은요 빛이 드러나면 어두움은 함께 있을래야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이 논리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빛이 나타나면 만물이 다 드러난다. 만물이 다 드러남으로 그 빛 앞에서 우리는 감출 것이 없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는 달려온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다 물러갑니다. 조금도 나 어둠인데 나 조금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빛의 다양한 속성 중에서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에 등장한 빛의 비유는 어떤 비유냐? 어둠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속성,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동의어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5절 있는 말씀 볼게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에, 자 보십시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이거와 똑같은 말이 뭐냐면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밀어내고 거룩한 것들을, 그리고 추악한 것들을, 여러분들 못한 것들을 다 밀어내십니다. 악한 것이 있어요. 악한 것 가운데서 진짜 악한 것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추악하다고 이야기해요. 추악이 예수님의 빛 앞에서 다 물러나요. 연약한 것 있어요. 그래서 부끄럽다 못해 여러분 참 감추어주고 싶어요. 어두운 곳에서 난잡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갑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난잡한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음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어두움들이 다
다 물러갑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겠죠?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른 말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이 빛이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앞에 서서 그 앞에 내 자신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실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빛이신다. 그런데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진실을 말하기보다 거짓을 말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할까요? 이렇게 거짓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보실까요? 6절입니다. 띄워주실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말로는 사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어려운 이야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적용 하나 하고 마칠 테니까 한번 잘 따라봐 보세요. 어려운 이야기 할게요. 지금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해서 7절까지는 요한 사도가 초대교회에게 지금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텍스트라고 그래요. 편지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편지글이 있을 때 이 편지글이 그냥 편지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기까지는 여기에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느냐? 언제나 모든 복음의 역사 가운데는 이단이 있듯이 그 당시에 이단이 있었고 잘못된 사상이 있었고 잘못된 철학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영지주의에 많이 현혹되었고 많이 물들었고 많이 영향력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영지주의를 우리 성도님들께 쉽게 설명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해요. 영지주의의 철학, 영지주의의 신학, 또 영지주의의 이단, 영지주의의 생각들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겐 몸이 있죠. 그리고 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몸은 몸이고 영은 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 몸을요, 성경은 두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영, 육, 혼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영과 육으로 우리를 구분하기도 해요. 몸은 몸이고 영은 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라고 이들이 이제 이것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육과 영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육은 영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육체인데 이 육체 안에 이렇게 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을 싸고 있는 이 육체 덩어리는 철저히 악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거룩하고 선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지금 비슷한 것 같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 영과 육이 있다, 영은 우리 속에 있고 육은 이 영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와 같은데, 근데 엉뚱한 결론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기 시작하느냐? 몸이, 이 육체가 영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도 않고 영 또한 육체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몸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영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초자연적인 거룩한 영을 내가 경험하고 신비한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은 거룩해지고 강력해지기 때문에 마치 이 땅과 천상이 다른 것처럼 이 땅에서 아무리 더럽고 오물과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하늘에 저 창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거룩해지고 확 분리가 되면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높은 경지에 다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든지, 무슨 죄를 짓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 영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으니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기왕에 사는 거 즐거움을 추구하며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에 오염되었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중생활을 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왜곡된 철학과 사상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초대교회까지 미쳐서 어느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현혹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서 교회 안에 이미 이것들이 들어오고 오염되어 있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은 있지만 그들이 일상에서 죄를 짓는 모습에 대해서 별로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되어지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영지주의의 결과 신앙은 그냥 신앙대로, 그리고 생활은 생활대로, 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둠과 함께 공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두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이것은 모순이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영지주의에 대해서 설명했으니 마지막 우리에게 함께 적용해 볼게요. 이제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좀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셨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지주의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 영지주의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도 않고, 이 시대의 철학 사상 가운데 영지주의가 우리에게 있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런 철학과 그런 사상과 상관도 없고. 아멘이시지요? 혹시 요즘 영지주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없으시잖아요. 상관없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초대교회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아이고, 그랬네. 그럴 뿐이지 그 영지주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름 돋는 일이 있어요. 집중하세요. 핸드폰 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소름 돋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영지주의를 믿지 않는데 영지주의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우리는 영지주의를 믿지도 않아. 우리는 영지주의에 관심도 없어. 그런데 열매는 똑같아요. 소아시아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를 신봉했던 그 육신의 쾌락과 또 영의 거룩함을 구분하면서 살았던, 영지주의에 물들었던 그들의 결과 신앙 따로 생활 따로였는데, 우리는 그거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열매는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영지주의의 열매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너무나도 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사회생활은 사회생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연애생활은 연애생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가정생활은 가정생활. 틀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의 나의 모습과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틀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와 세상에서 연애할 때가 틀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와 내가 가정에서 가정생활할 때가 틀려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죄를 조금 짓는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 끊어질 수는 없다.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사람 중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람 중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으며 사람 중에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서 참 부족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사람이 죄를 좀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근본적인 그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끊어진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아멘이시죠. 나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데 죄를 조금 지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나의 구원에 영향을 줄까요? 주진 않아요. 자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에 우리가 큰 비중을 주지 않아요. 아침에 기도하면 되고 주일날 나가서 예배하면 되고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하는 나의 사회생활, 나의 연애생활, 나의 가정생활에는 그렇게 이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점검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짓는 죄를 들먹거리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거를 말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흔들린다거나 취소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다 옳은 말이에요. 나 그래 천국 가니 나 이제 됐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거냐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됐으니 나 됐어 라고 끝났냐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확정되었으니까 죄를 좀 짓고 살아간다 그런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중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이 이중생활이 나에게 불편하지 않고 그냥 나의 어느새 일부가 된 사람, 결론부터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을지언정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불편하고 껄끄러운 사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지 거짓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6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띄워주시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다시 말하여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어두움에 방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중생활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냥 그 이중생활이 그냥 내버려둔 이중생활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못 견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이중생활을 할 수 있지? 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이 삶을 결단한다고요. 또 그리고서 또 이중생활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다고요. 뭐 그런 거지. 아니 연애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뭐 가정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사회생활은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몇 개 국어를 막 구사한다니까요. 교회 언어가 있고요, 사회 언어가 있고요, 친구 언어가 있고요, 뭐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두움은 물러간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셨게요? 회개해라, 천국이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무슨 말씀하셨게요?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다
다 갚았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다 갚았을까요? 죄값을 다 갚았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있었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해라. 왜냐하면 회개해서 너의 죄를 깨끗이 씻어라.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회개해라. 그래야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의 목적은 죄를 씻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씻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 씻음의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말하지 말라고요. 사람이니까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지라고 죄에 대해서 허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고, 흔들렸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앞에, 복음 앞에 다시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죄의 탄성력, 용수철처럼 쭉 늘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얼른 자리로 돌아오고, 쓰러졌지만 오뚜기처럼 얼른 일어서고, 죄의 방치되었던 모습이자 인생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게 아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사람으로서, 나를 십자가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고백하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 선포합시다. 주께
원더